겁니다. 예.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세우는 것도 단번에 되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도 단번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지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사실 뭐 누가 어떤 분들도 다 지금 대한민국 뭐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많이 황폐해 있다는 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코로나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뭐 경제 공황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렇게 무너져 온 겁니다. 세우는 것도 조금씩 오랜 시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선교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조금씩 쌓여졌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게 어디냐면 학교고 학생들이 만나보시면 대화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 많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말소리들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셨다는 것은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 이거예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1대1 기도원 합시다. 그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원한 사람 7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진짜 부끄럽죠. 7명. 어디 가서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가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만 해도 거의 20명이에요. 근데 7명.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 빼면 6명.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하여간 그건 그거고 그래도 뒤에서 기도할 줄로 믿고 기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뭐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왜 말씀 누가 썼어요? 자, 다시 하고 처음부터 해볼게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누구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맞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1장 20절 21절에 보면 특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주 잘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4가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기나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메시아로 표현하는 경향들이 많고 마태가 누구예요? 원래 마태는 레위라고 돼 있어요. 레위.
세리,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마태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아주 조금 꼼꼼하게 기록하는 스타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길죠. 28장까지 제일 길죠. 제일 길게 기록한 사도죠. 그런데 똑같은 책이지만 마가는 좀 달라요.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마가가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아니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마가인데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듣고 그때 이 기록 대상이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글체가 즉시 곧 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급하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썼어요.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하죠. 기록이 구분을 잘 해놨고 또 굉장히 질병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기록자가 달랐다는 것은 그 기록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기록자가 선호하는 문법, 예를 들면 대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유법이라든지 은유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문법적으로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뭐 할 때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주는 건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번역할 때가 옛날이었기 때문에 언어나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걸 한번 바꿨어요. 그게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도 역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읽기 쉽게 다시 기록해 놓은 것이 현대어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이에요. 물론 이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건 아닌데 학자들에 따라서 목회자들에 따라서는 너무 좀 이쪽으로 가게 좀 소위 좀 경건하지 못하게 기록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냐 이런 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과 문체를 떠나서 성경을 막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이 막 다 이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저자가 몇 명이에요? 두 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실제로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태훈아 너는 마태복음 이걸 써라 했을 때 내가 쓰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줄 테니 넌 받아쓰기 해라. 이렇게 불러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이 기록되어질 때에 관여하셨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자에게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뜻을 주셨고 그 뜻을 따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축자 영감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기록했냐예요.
누구에게?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이게 누구에게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누구에게 기록한 거예요? 대상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주로 유대인들. 그러나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누가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대상의 목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록했냐면 1차적으로 이해할 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록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당시 사람들이, 내가 편지 쓸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전달할 때 한 100년 후에 있는 언어로 써서는 절대로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절대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단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흐르고 나니까 내가 이 1000년 후에 볼 때는 그때 썼던 단어들이 좀 낯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보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지주의 또는 신비주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차 독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유익과 우리의 삶의 유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쓰여진 목적과 의미를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지금의 삶에.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자꾸 이단이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비유와 실상 뭐 이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쫙 하면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이 다 비유로 쓰여졌다라고 일단 이해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신천지들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이 너에게 오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약속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이러면 제가 마치 지금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갑자기 교육하다 보니까 내가 뭘 교육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 이 시대의 성령이고 약속의 목자이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그러니까 딱 들여다보시면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에 그 앞절과 지금 가라지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말씀하잖아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죠. 이 본문을 떠나서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를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포도나무를 어떤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특별한 나무로 해석하는 것은 그냥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아주 가볍고 지천에 깔려 있는 거라면 포도나무는 그래도 좀 더 부유하고 가치가 있고
포도 열매가 풍성하다는 건 풍요를 나타내고 이와 같은 의미들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알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여러분 복주머니, 물론 뭐 우리는 잘 안 쓰지만 복주머니,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주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주는 의미가 그냥 돈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복 받아라, 네 삶에 더 많은 복이 있길. 그냥 용돈 하나 주는 거랑 그 복주머니에다 복 이거 넣는 건 다른 것처럼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그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상황들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상황과 나하고는 딱 끊어진 게 아니고 그 상황의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가. 여러분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가 그리고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야베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그 당시의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뛰어넘고 이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가 뭐냐면 무엇을 기록했냐. 성경은 뭘 기록하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 뭐가 기록되는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다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엇을 기록했냐가 내용보다 이 무엇이라는 것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계시잖아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게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는 게. 계시라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게끔 드러냈다는 거죠. 그 보여주게끔 드러낸 궁극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가 과학책입니까 혹시? 아니죠. 창세기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과정을 설명한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거나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옳은 분석이 아니죠. 그러면 뭐 이건 어떻게 생겼고 저건 어떻게 생겼고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저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의문을 갖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굳이 일반적 은총과 더불어서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은 알지 않게끔 두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번 그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9장. 맨 마지막 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몇 번째죠? 예? 29절. 29장 29절. 잊어버리지 않겠죠? 쉽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지금 기록한 게 뭐예요? 감추어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감추어진 거. 감추어진 거. 이게 헬라로 뮤스테리온이라고 써요. 뮤스테리온. 이게 뮤스테리온이 이게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 이걸 미스테리를 신비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비로움. 신비롭다 이렇게 말해요. 신비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미스테리고 미스테리움이라고 이렇게 쓰고 원어적으로는 뮤스테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감추어졌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이게 읽어보시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여기 이만큼 감춰져 있는데 요만큼 열어서 보여줬어요. 이 보여준 걸 뭐라고요? 계시. 너희가 알아야 될 거. 너희가 예수 믿는 데 필요한 거. 너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보여준 거. 계시. 그리고 나머지는 감추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근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계시를 뛰어넘고 요 감추어진 걸 마치 아는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입이고 그게 3단 정도 되는 잘못된 해석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배에서 나오자마자 죽었어. 그럼 그 아이에게 무슨 죄도 없는데 이 아이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주 쉽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걸 성경학자들은 불가지론이라고 해요. 불가지론. 모른다.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를 다 모른다. 다 알 수 없다. 감추어졌다. 예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따른 경륜이라고 표현해요. 경륜. 그것도 무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너희에게 신비를 보여줬는데 그 신비가 때에 따라 나타나는 신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신비를 너희에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1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그 신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2장에 보면 감춰졌던 거.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그 감춰졌던 계시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이 찾아 드러나기 시작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기서 벗어난 것은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의 부모는 교회 가는 걸 막아요. 왜 막냐면 엄마가 다른 데를 다녀요. 다른 데를. 소위 말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아이 중에 어느 부모가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시점이 좀 지난 후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이 진주 땅에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봐도 이단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과천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과천에 뉴코아 백화점, 이게 신천지 본부가 거기 있어요. 본부가. 그래도 제가 과천 다니면서 이 사람이 신천지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제가 과천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누구는 신천지다 이런 표현을, 그분은 신천지 다녀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어요. 여기 진주 땅에 와서, 그것도 최근에 바로 주변에 이렇게 신천지가 많아요. 감추어진 비밀을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종말에 14만 4천 명들 신천지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진리의 성전이 자기의 공동체가 진리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신천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기록이에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여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듣게 되어지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들을 때에 아무리 옳은 것 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 방법과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건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건 이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신다. 이건 야베스를 향한 기록만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주의 손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오직 성경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주의 손이 임하는 것 같고,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만 주의 손을 경험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말씀의 예죠. 사사기 6장 기드온 사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이 광야 40년 세월을 살았던 그 은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은혜는 그 사람들의 은혜고, 나에게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누가요? 기드온이 좀 그런 표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이죠. 오직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만, 오직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이에게든지 믿는 이에게는 유효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암송할 때 같이 나눴던 건데 3주 정도 됐죠. 여호수아 1장 8절 아니고 9절. 8절은 청년들이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다 외우잖아요. 8절 정도는 다 외우잖아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청년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건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율법책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같이 시작. 막상 하려니까 또 잘 안 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9절은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율법책을 의지하고 있고 너가 이 율법책대로 살고 있고 너가 이 율법책대로 행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유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무슨 환웅의 이야기처럼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어떤 우화처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고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은 야베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이런 거죠. 주의 손을 보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나의 통찰력, 나의 통제력을 완전히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너를 완전히 여러분, 이 비운다는 거는 굉장히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여러분, 이 부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부인은 자기 생각. 그러나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모든 통제권을 다 주께 넘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내려놓는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 알고 있는 거,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연습을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우리 전인격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표현할 때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목회 계획이 사실 2025년도는 성경 공부반을 많이 만드는 건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볼 때 80 넘은 분들도 성경 공부반에 들어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보다 어쩔 땐 더 똑똑하고 또 숙제는 얼마나 그렇게 꼼꼼하게 해오는지 나 젊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얼마나 꼼꼼하게 해오는지. 들어올 땐 늘 그래요. 내가 이번에 들어와도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고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와서 시작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가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100번을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쓴뿌리 같은 감정들을 버리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감정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가는 훈련,
비워내야 되겠죠. 내 마음에 내 감정을 비워내는 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을 비워내는 훈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러나 의지는 아니에요. 의지는 난 가만히 있습니다.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마치 나는 노를 안 젓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람 불면 그 가는 대로 이 배는 갈 줄 믿고 나는 가만히 누워서 자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안 된다. 기도했으니까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성경을 작성하셨습니까? 한 명이라도? 예.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있을지 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새겨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전하지 않고 어찌 듣겠으며 듣지 않고 어찌 믿겠느냐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기도하면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사형리를 가서 읊든 다리점도법을 가서 읊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 마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기뻤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내 안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든 이것도 저것도 시간이 안 되면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정말 믿기를 원한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적어낸 한 사람이 예수 믿기를 소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모든 생각인데 생각이라고 말해가지고 도 내리지 않고 노도 젓지 않고 난 누워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길 소망하지만 그러나 내가 노려졌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부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불어가는 바람 가운데 내가 함께 가기를 소망할 때 역사가 나. 주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라고 말할 때 모든 나는 가만히 숨만 뻑뻑뻑뻑 쉬고 있고 눈만 막끔막끔 뜨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의 손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제어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제어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사용하실수록 당신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수록.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막 고치되어지면 내가 마치 어떤 신비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처럼 저는 싫어하는 단어가 좀 있어요. 어떤 분이 과거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받으러 갔대요. 기도받으러 간대요. 어디로 갑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그분은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힘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이거 뭐예요?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뭐예요? 성령이 강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속에 깨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목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임했다고요? 그럼 내가 어떤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오늘 1인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영적인 파워가 2로 됩니까?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돼서 갑자기 막 불이 나가고 내 입에서. 여러분 방언기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 할 수 있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따라해보시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은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청년들 외워야 저기 다 아는 거잖아요. 영접한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 합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선명하게 기억되죠. 선명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높은 권세가 어디 있어요? 더 높은 능력이 어디 있어요? 더 높은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뭔가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더 높아질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저 사람 안 특별한 사람이고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나는 그 손에 붙잡혀 있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할 때 내가 능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우리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 이거 붙이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축복도 어떤 역사도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안수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서를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이 있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 안수의 고난을 허락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를 외친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소리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진주 땅에 거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귀신들과 이 땅을 휘어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사탄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주의 손이 나한테 임하면 영적인 파워가 막,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지만 청년들은 알죠. 영적 파워 게이지가 찌 올라가는 뭐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 파워가 세지는 게 아니고, 나는 똑같은 존재이지만 그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손이나 당신의 경건이 당신에게 개인적인 주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뭐 영적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하는 힘이다.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거기는 안 되는데,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알고 있는 척.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능력이고 따르는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더 나눠야 되지만 이건 뛰어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사실